시브리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시브리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3페이지, 시브리서 10장 12절부터 말씀. 시브리서 10장 12절부터 말씀.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13절에 보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본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가 바로 이스라엘 달기 전령으로 볼 때 니산월이라고 하고 새해 첫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설날 같은 날입니다. 물론 이제 그저께 저녁 수업부터인데 어제도 이스라엘 날 그 날로 계산해 보면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서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일. 그래서 14일 되었을 때 6월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나라에 들어가서 자그마치 43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고 나서 이 기간이 다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 애굽의 나라에서 꺼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바로 6월절인데 지금서부터는 이 6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6월절이라고 해서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나라에서 딱 탈출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이집트 나라에게 모세를 통한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집트 나라를 잡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보이지 않는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의 나타남이 있는데 그 영들을 갖다 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의 능력을 통해서 파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확한 날짜에 대한 개념은 없지만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볼 때에 어제서부터 14일까지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라에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니까 그들을 잡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물론 보이는 환경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숨어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하나씩 파쇄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이 과정을 갖다가 6월절이라고 합니다. 물론 6월절에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절기가 겹쳐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 실제로 그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노마 시대에. 애굽 나라 시대 때는 출애굽이라고 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해방시켜 줍니다.
다시 이제 노마의 때가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흘러서 노마의 때가 되었는데, 노마의 때 이것이 이 상징입니다. 6월절이 상징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양을 잡아서 무소죄의 피를 바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때 당시의 사건에 맞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간 사건인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6월절 날 그대로 이 일들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거하고,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함을 해방시켜 준 것하고 똑같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는 6월절을 지키라고 성경에 정확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6월절이라는 부활절이라는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목사님들이. 자, 6월절 날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절 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자,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죄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부터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구원함을 얻고, 우리가 여기 성경에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하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쓰십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았지요. 구원함을 받고 이른비의 성령이신 마가다라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사역자들이 바로 이른비의 성령님에 대한 은사와 능력인데, 오중지kim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온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을 온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가 온전해야 돼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습니다. 서서히 선악과 나무 사건에 의해서 아담의 육체가 죽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도 똑같은 반대적인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에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오중지kim 사역 이후에 완성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온전한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오중지kim 사역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지까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역할을 했다고 하면, 온전하게 된 하나님의 형상이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 일들을 언젠가는 나타나야 되잖아요. 자, 애굽의 시대에 실제로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것이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됐습니다, 영혼이. 영혼은 온전하게 됐는데 영혼육은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새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가? 언제부터 시작될까? 지금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한 것 같이,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한 것 같이,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영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환경이라든가 혼은, 육체는요, 그때와 똑같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바벨론 시대. 우리가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영은 완전하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육체잖아요. 우리 몸이잖아요. 몸은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지 아직까지. 이것이 언젠가는 완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자, 그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전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밟혔을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 이후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지금 우편에 올라가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구약시대 때 성막에 들어갔던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까지? 사단이 예수님의 발 아래 밟힐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은 온전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과 육과 혼은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때 이후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47편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중보자로 계시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계시다가 보좌자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중보자로 계실 때까지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단이 예수님의 발 아래 밟히고 나서 보좌에 올라갔을 때부터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 47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7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6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이것이 시편 47편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먼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에브라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백성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때부터 보좌 우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계셨던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고 난 다음에 보좌에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되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나라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비로소 온전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야 돼요. 어린 양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이 가졌던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그 내용이 7개 교회 금초 때 이긴 자들에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철장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받은 철장을 내가 아버지 받은 것이 너희들에게 준다. 그 말씀이 버가모 교회 이긴 자에게 자세히 두아드레 교회 이긴 자에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디게 교회 이긴 자에게도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우리가 이겼을 때 그 보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보좌에 올라가셔서 보좌 자리에 앉은 것 같이 우리들도 그 보좌에 올라가게 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철장 권세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철장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질그릇이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자, 완전하게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스가랴 3장에 보면 하나님의 7영이 들어와서 온 땅의 지역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땅의 죄를 씻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되는 것도 있고 일주일 만에 되는 것도 있고 7년 동안에 죄를 씻어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원어가 똑같습니다. 하루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죄를 딱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 4장에 보면 스룹바벨 왕에게 하나님의 7영을 줘서 다림줄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새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오중직임 사역, 12 제자들의 기초 이후에 진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놓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의 머릿돌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그 성전의 성벽에 둘레로 쳐지는 성벽에 되는 것입니다. 이 성벽 안으로 들어가려면 12문이 있어야 되는데 12지파에 이기는 자의 영성이 그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이지만 다릅니다. 교회 시대를 거쳐서 이기는 자들의 영성을 가지고 새로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12문이 있습니다. 한 문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문을 통과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진주를 통과해야 돼요. 자, 진주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상징이에요. 상징. 그 조개 안에 들어가서 이 진주가 모래가 들어오는 것을 밀어내려고 액기스를 만들어냅니다. 그 모래 안에 액기스가 쌓여가지고 진주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고통이 있겠어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성경 말씀에 똑같은 내용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욥입니다. 욥기서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욥은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 나중에 성취가 됩니다. 이것이 밀기세덱이에요. 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진주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 밖에서 슬프며 어두운 곳에서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아담의 몸을 만들어줬잖아요. 땅의 흙으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하늘에서 쫓겨내놓은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몸입니다. 아담아와 아파로. 거기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이 아담의 육체는 아담아와 아파로와 선악과의 몸으로 되어 있는 나쁜 사단의 결정체입니다. 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 이것은 하늘에서 쫓겨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물을 먹고 자란 나무가 바로 나쁜 하늘로 쫓겨내는 사단에 의해서 더럽혀진 나무를 먹고 자란 나무가 선악과 나무예요.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열매가 자라면 우리가 선악과 열매를 계속해서 지금 나쁜 말, 나쁜 생각이 다 선악과 나무 열매입니다. 이것을 내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진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아담아와 아파르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근본인 아담아와 아파르와 선악과 나무 열매가 다 태워져야 되고 녹여져야 되고 다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육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아담의 몸을 잠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아담아와 아파르와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사단의 나라의 몸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몸은 두 개를 놓고 정말 끝까지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는 이 아담아와 아파르와 선악과 나무 열매에서 완성된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몸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밀기세덱의 형상이
물론 이제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 몸으로 나타났을 때, 이 땅에서 나타났을 때 밀기세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계속 공존해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사단의 나라에서 온 아담아와 아파라와 선악과 나무 열매가 우리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으면, 완전히 태워지고 씻겨지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어요. 물론 영혼 구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어두운 데에서, 여기도 사실 지옥은 아닙니다.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서부터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들이 땅의 죄악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다 똑같은 성전이 아닙니다. 제가 먼저 시간에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12돌에서 한번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단강 물 안에 지금 12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도 12돌이 있습니다. 달라요. 마지막 시대 때 이 땅에 교회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집이 이제 다시 드러날 것인데, 요단강 물에 있는 12돌의 그 집은요, 사도와 선지자, 오중지금 사역 시대가 계속 가고 있어요. 계시록 시대 때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집이 있고요. 또 길갈, 하늘의 영성의 12돌의 집을 쌓는 집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구약시대 때 성막을 보면 동쪽에서부터 성전뜰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취해야 될 성전은요, 이렇게 땅에서 동에서 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 위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버가모 교회 이긴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줍니다. 흰돌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이 흰돌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보좌의 성전입니다. 천년왕국 때 두 가지의 성전이 이 땅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성전과 하나는 하늘에 대한 성전이 있습니다. 자, 하늘에 대한 성전이 흰돌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늘에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온전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땅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6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전체를 읽어보면 좋은데, 중요한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 발판, 발등상, 나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지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연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들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7절로 넘어갑니다. 시온은 지금 마지막 시대 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나선, 이 남아가 바로 완전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한순간에 생기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바로 밀기세덱입니다.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게 하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예루살렘 살아난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기뻐라. 예루살렘 성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와 뿔과 활을 당기는 눕과 및 두발과 야한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으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하게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드릴 것이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를 말했습니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시대에 늦은 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대부흥을 일어날 때에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긴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23장.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네 사람을 모았더라. 네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을 관리하는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사람들이요, 뇌인들은 제장들이잖아요. 뇌인들 중에서 30세 이상,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뇌인들 중에서도요, 25세 이상은요, 뇌인으로 그 성전에서 일할 수 있고, 30세 이상이 돼야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말하는 이 사람들 중에서 3만 8천 명이 괴수가 되어서 이들을 천부장으로 나눴을 때 38명이 나옵니다. 이 38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분리를 시킵니다. 24장로 소 한 마리를 잡을 때 각을 뜨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24명의 제사장들이 필요해요. 그 24장로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12지파 이건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는요 이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6명의 재판관, 그리고 6명의 찬양대장, 4명의 찬양대장, 그 다음에 4명의 문지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요 계시록에 보면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가 영적으로 볼 때, 숫자로 볼 때, 수비학으로 볼 때 38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늦은 비의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된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보좌에 올라갔을 때 다스리고 통치할 때 이들과 함께 해야 될 일들이 마지막 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중에서 레위인들 중에서 30세 이상 된 중에서 천부장들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상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영이 안 열려서 그 부분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느낌은 느낄 수 있잖아요. 기름 부음이 온다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이 열린 사람들은 눈으로 봅니다. 이 느림비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이 땅의 죄악들을 제거해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이 다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 일들을 이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니산월 1일 새 일서부터 그 일을 행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제 배꼽에서 기도할 때에 어떤 자매가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간다, 예수님이 올라간다 찬양할 때에 시편 47편이 올라간다는 것을 저는 정말 강력하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 열방의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려 통치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해 개인적인 믿음의 간정으로는 올해 그 일들이 필히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출 바벨론의 시대가 이루어졌는데 이 일들을 준비하는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늘에 번져난 숯불을 담에다 땅에 던지니 천둥과 번개로 지진이 나더라. 이것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개인, 가정, 교회, 나라,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내려올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방언으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중요한 시기에, 제가 볼 때 제3의 6월절이 이번 6월절 날 실제로 시작되지 않을까. 제2의 6월절까지는 예수님 십자가가 돌아가시면서 성취가 됐어요. 제3의 6월절도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온전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도 다 이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도 아직도 사람들이 전 세계 열방을 세상 임금으로 지고 있잖아요. 땅의 왕으로 있잖아요.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요, 사단의 왕 아바돈은요 지금 땅속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걔네들의 정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걔네들의 힘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참 오늘 우리가 이제 성전으로 완성된 우리들이 흰돌이 되잖아요. 이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비출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밤에 별들이 빛의 역할을 비추잖아요. 우리도 별들과 같이 세워주시고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서부터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흰 돌이 되었을 때에 또 밤 하늘에 우리가 새벽별이 되었을 때, 별들이 되었을 때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반대로 어둠이 땅을 덮습니다. 사단도 사단 나라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날 것이다.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나라가요, 앞으로 아브라함이 밀기세덱을 만나잖아요. 아브라함이 나라예요, 나라.
지금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선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멜기세덱으로 나아오라, 이 얘기예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물질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면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바다의 부, 세상 열방에 있는 부들도 교회로, 그 다음에 세상의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도 교회로. 이것이 바로 고레스 왕의 흑암 중에 감춰놓았던 보화와 재물들이 이제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실제로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장에 있는 전체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확실하게 시작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간단한 시간이 좀 남았으니 간단하게 오늘 꿈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큰 바위가 있는데 어쩌다가 제가 조그만 돌에다 바위를 치니까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종소리가 나는 그 바위를 치려고 몇 번을 제가 이렇게 쳐보고 저렇게 쳐보고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치면 종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하고 바위를 계속 종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목회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바위가 팍 열리고 바위 안에서 이 빛을 비치는 것처럼 빛을 비치면서 저 안에 그림이 영화처럼 필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바위가 빛을 내는구나. 우리가 바위잖아요. 우리가 반석이고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어저께서 물만 나오는 얘기를 했어요. 때가 되니까 바위가 빛을 비치는구나. 그것이 바로 이사야 6장에서 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산월, 새로운 새해 이 일이 시작되고 이번 6월절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출바벨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감동을 가지고 이 10장을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6월절의 15일까지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6월절이 지나갔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 6월절을 성취하셨고 이제 진짜 마지막 보좌에 올라가셔서 그 6월절 때 이루어져야 될 모든 일들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시편 47편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도 봉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과 기름 부음과 불을 주셔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정한 제3의 출 바벨론이 이번 절기를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